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2023년 마지막 한 달, 1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언약은 절대 언약 기도망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 달 언약이니까 마음에 잘 붙잡으시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망대, 절대 언약을 먼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받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이 생겨졌는데 지금은 있는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제 삶을 또 신앙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졌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잡아. 우리 모두가. 자, 이 말씀은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우리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과 생각, 뜻 이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와있는 여러 가지 문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수술은 아프잖아요. 근데 말씀의 수술은 안 아파요. 오히려 힘이 나고 은혜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네 가지의 눈으로 보면 거의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는 문제를 진짜 알면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인류의 문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근본 문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전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그죠? 영적인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물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의 성공.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분이 마귀자식으로 삶이 우상숭배로 모든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여러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내세에 대한 여러 문제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후대에 계속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 대물림 이런 부분들이 이 땅의 진짜 문제거든요.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해답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1, 2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해답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 자, 그리고 진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누리는가?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인데 그 응답의 길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은 내게서 출발할 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럼 뭐 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응답하실 거니까.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해라, 평강 그리고 지키신다. 이 모든 것이요 응답의 길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복음에 대한 24를 해요. 늘 복음 24. 그리고 기도 24예요. 오늘 메시지에 가장 이제 우리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24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붙잡혀지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저도 이걸 두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달에 어떻게 정리하지? 그래, 기도의 망대 세우는 거다. 뭘 가지고? 절대 언약으로 기도 망대, 24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끝이다. 그러면 끝이면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있고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 진짜 복이 뭐냐? 돈 많은 것입니까? 뭐 건강한 겁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담겨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배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모든 복이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교회예요. 세계를 선교하자. 이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말씀 받아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어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요, 붙잡는 자가 응답받죠. 안 믿으면 응답 못 받아요. 약속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아라.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오늘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다. 그리고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새긴다. 새기는 걸 보고 각인이라 그래요. 각인. 새기면 이거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 있었던 그 뭐 유적지 이런 게 나올 때 돌에 새겨 놓은 거 있잖아요. 암각화라 그러죠. 그거는 수천 년 지나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고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뭐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겨 놨어요. 그냥 이래 그려 놓은 게 아니고 이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새겨 놓으니까 이거는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내 마음에 새기라. 각인입니다. 각인된 것은요 언제든지 이 각인된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각인의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해라. 각인돼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는 쉽습니다.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또 노트들 봐야 돼요. 이건 뭐지? 전에 뭐 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라. 각인을 시키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고요.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중요한 이제 흐름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고 내가 그걸 다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면서 이제 저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같이. 얼떨결에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알고 가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내가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어디 간지 모른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가지 어디 가지 하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아 여기가 여기구나. 이래 되면 그 오는 과정에서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내가 그 과정을 모르고 지금 시간표를 모르면 날 여기서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림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오늘이 이 시간표구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지금 전체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본부 전체가 지금 큰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 24 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일곱 망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됩니다. 자, 일곱 망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첫째는 뭐냐? 모임입니다. 플랫폼은 모이는 거예요. 또 파수망은 뭐냐? 빛입니다. 빛. 모여서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통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 TV를 옛날에 있잖아요. 요즘 잘 안 봐요. TV를. 뭐 시간도 좀 없고 그러면서 또 제게는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틀어놔도 저는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요새 TV 보는 제가 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생겼어요. 지금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아마 드라마 지금 KBS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보느냐 하면 역사니까 역사. 저는 꾸며내 가지고 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거 뭐. 근데 역사는 이제 사실을 지난날 일어났던 걸 이렇게 지금 재조명해서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거란의 나라는 몽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쟁 일어난 걸 어제 전쟁에 제가 하니까 봤어요.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니까 여기 있는 소식을 저 궁궐에 알려야 되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 해가지고 아 여기 무슨 일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때는 그게 없고 이거 알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가든지 아니면 봉수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여기서 피우면 저쪽도 산 꼭대기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달해 거의 빨리 가죠. 그거는 사람이 가면은 늦고.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적군이 지금 막고 있어요. 거란군이 딱 중간에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일을 몰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그러니까 소통 안 되니까 여기는 뭐 답답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떻게 됐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적군이 지금 밖에 지키고 있어요. 성 밖에 지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몰래 나가가지고 어디 올라간 산꼭대기 올라가서 봉수대 있죠. 봉수대. 불 피우는 거.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봉수대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 사람이 가야 되죠. 모임입니다. 가서 뭐 했느냐? 불 피우더라고.
네 개를 탁 피워요. 빛. 네 개의 불을 밝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겼다. 그런 것을 알려요. 여기가 잘 있다.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이건 이제 이 불을 여기에 피우니까 봉수 저쪽도 이제 건너편에 있는 봉수도 또 불 피워요. 이래 가지고 이게 소식이요. 궁궐까지 가더라. 그 이 소식을 듣고 또 밑에서 이제 지금 그란 오는 걸 지키고 있는 이런 군대가 좀 이렇게 힘이 좀 빠져 있다가요. 그걸 보고 저기서 우리 이겼네. 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네. 그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래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겨버리더라고. 그 빛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저녁 그걸 보면서 야 저게구나. 저게 망대네. 높이 세워졌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뭘요? 빛. 승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밝혀서 다 소통을 시켜서 다 살려버려요. 그게 바로 망대. 자, 일곱 망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완전히 못 암송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계속 보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자꾸 우리가 각인을 시키세요. 자꾸 각인하면 됩니다. 돼요. 누구든지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안 받아버리면 우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망대가 뭐냐? 24 세워야 됩니다. 이거 계속 어디 가든지 여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전무후무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지금 코팅해서 갖고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또 기도 수첩 뒤쪽에 이래 보면 여러 부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이걸 이제 진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에게 237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에덴의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삶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리더로 서는 거죠. 삶 시대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나의 과거를 살리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력이 필요해요.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천만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체질이 돼요. 체질. 자,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세를 결박하고요. 이 현장에, 이 가정에, 이곳에 역사하고 사로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추방받을지어다. 이걸 실제로 하셔야 돼요.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불신자는 다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결박하고 추방하고 하나님 주신 우주의 능력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CVDIP가 있죠. 이게 뭐냐?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그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이것을 미리 보는 우리가 누구냐? 모델이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꿈, 절대 이미지, 절대 작품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계속 누려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내 생애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삶들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들, 우리 개인이 삶들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삶들을 누리고 현장의 삶들을 누리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는 응답이 될 수 있다.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현장과 제 생애를 두고 삶들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이것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누리고 모든 우리 현장에서 이 삶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일곱 망대입니다. 일곱 망대. 자,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제 하나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요걸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하는데 요걸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서 시간 많을 때는 이제 시간 요걸 더 상세하게 하고 시간이 좀 없을 때는 이걸 딱 요약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하게 해야 되느냐? 각인시켜라. 새기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망대를 세우는 뭘 가느냐? 여정을 갑니다. 일곱 여정. 다른 말로 하면 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가는 모든 여정에 우리에게 누가 임해야 되느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뭐 하느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라. 이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답이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면 되느냐? 앞에 것만 보면 큰일 났어요. 문제예요. 힘들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항상 반대편이 있습니다. 역발상. 뒤를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나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문이 다 막혀요. 어떻게 하지?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뭘 보게 하셨냐면 뒤를 보게 하셨어요. 문제가 막힐 때 뒤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길을 따라간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온 것이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게 없었다? 못 만나죠. 이런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10가지 비밀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뭐 독립, 영적 사실, 역발 쭉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뒤를 보라. 반대편을 보라.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위기 속에서 위기 뒤편에 봐요. 항상 이 부분 10가지 비밀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아니요. 다른 쪽에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요. 여기가 전도 현장이다. 이걸 깨닫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죽고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상급은 어디냐? 전도자에게 있다. 생명 살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5가지 확신을 가져라.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의 신분,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확신해라.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흐름 9가지 흐름입니다. 결국 우리의 흐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뭐 높이, 깊이, 넓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승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정리된 것이 62가지 삶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62가지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못합니다. 안 해도 돼요.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각인되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결국 우리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산다. 평생의 답. 미리 앞으로 되어질 부분을 평생의 답을 가지라. 자, 그 62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21가지의 삶이 있고 또 5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서밋으로 가는 7가지가 있고 9가지 흐름이 있고 이렇게 쭉 하는 중에 저는 이 속에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어요. 저는 이게 계속 이제 각인되고 제 모든 사역이나 또 선교 현장에서 이걸 지금 쭉 인도를 받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5 기초가 있죠. 그래서 모든 가는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호, 전문사역, 지교회라는 이런 어떤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5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게 적용돼야 되지? 이 현장에는, 이 사람에게는, 또 이 나라에는 이런 부분을 계속 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훈련이 필요해요. 5 훈련이. 훈련이 돼야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시스템 5가지 조직이에요. 그리고 전도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우리 RTS, RU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훈련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5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가지 전략이 제게는 딱 이렇게 62가지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락방을 지금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직접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여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 가고 오고 사람 만나고 많은 여러 문제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캠프가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사실은 캠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예요. 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캠프가 된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로 가고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여정을 쭉 가다 보면 막힐 때가 나와요. 어떤 데 이런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일곱 이정표. 자, 일곱 이정표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이 이정표를 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받으면서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이정표가 있거든요. 언약이 있거든요. 그 제게도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8가지 시간표 언약이 있어요. 7가지 선교 언약이 있어요. 그 이 두 언약이 저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요. 다 이것과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죠. 특별히 7 선교 언약 속에 이 7 이정표가 딱 담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와, 내가 틀리게 가는 건 아니구나.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 산으로 갈보리 산 언약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기서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끝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죠. 여기서 모든 걸 시작을 해라.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시작이다. 그럼 우리가 문제 있다.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안 좋다. 그럼 뭘로 시작하면 되느냐? 갈보리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낸 것이다.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그걸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이 언약 잡고 시작하세요.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이미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완성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더 큰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정표가 감람산입니다. 자, 감람산 이정표는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미션.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다음 이정표가 마가다락방이죠. 자, 마가다락방에서는 뭐 하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응답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약속대로 응답받았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뭐 있느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마가 다락방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축복이죠. 네 번째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죠. 네 번째 이정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쭉 이렇게 전도 역사를 일으키면서 나왔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막혀요. 뭐냐?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뭘로 시작하느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작이 아니고 정확한 시작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언제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준비한 걸 봤어요. 야, 이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구나. 뭘 준비했느냐? 보니까요. 절대 복음을 준비했고요. 진짜 전도를 올바르게 준비했고요. 처음부터 선교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항상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그 중심을 가졌다. 야,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 5가지 중심을 본 거예요.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마가 이 안디옥 교회가. 자, 그러면서 5번째로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로 갑니다.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받는 그 발걸음. 최고의 기준이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팀이 진짜 로마 복음까지 했던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6번째로 가다가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 6번째 이정표입니다. 마게도냐. 문이 막힐 때는 뭐 하는 시간표냐? 전환점의 시간표. 저도 이걸 제가 2011년도에 중국에서 나왔어요. 캄캄하더라고요. 막혀버리니까. 못 가요. 비자 안 내주는데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가까운 나라인데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바울도 막힌 거예요. 왜 바울이 막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 저도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하나님 저희의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얼마 안 했는데 금방 문이 열려요. 야, 그렇고 그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이제 그 나라도 가고 또 요즘은 몽골과 러시아를 지속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이 전환점을 탁 맞이한 거예요. 전환점.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냥 중국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어요. 전환점.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 현장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 현장이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현장이고 그 현장이 몽골 현장. 전환점. 우리에게 다 그렇습니다. 문 막힐 때 답답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의 마게도냐를 두고 기도하고 그 이정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이 바울 팀이 사실은 목표로 두고 있는 곳이죠. 세계복음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릴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에베소 전체 복음화뿐만 아니고 아시아 복음화까지 되니까
바울이 그때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늘 마음 중심에 로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이사 황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세 가지가 있어요. 너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너의 사명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거 복음 처음 깨달을 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주신 게 아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을 섰다니까요. 복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체험을 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셔서 자기는 부활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바울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맞구나. 나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다 체험된 거예요. 이날 이후로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 가지 천명, 세 가지 사명을 전달합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 바울의 선교. 이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 바울의 전도. 이 복음을 임금들에게 전해. 바울의 전문사역. 그 문이 열릴 때 바울은 과감히 도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시간은 뭐 은혜도 받고 해야 되지만 절대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절대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다. 잘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근데 이걸 계속 기록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나의 작품으로 딱 나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꾸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4. 근데 24가 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각인시켜요. 각인하는 길이 뭐예요?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거예요. 듣고 끝내지 말고 기록하고. 근데 기록했다고 또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정리를 하면은 요약이 됩니다. 한 줄로 혹은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나를 말씀을 언약을 각인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골에 이 말씀 듣고 지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기록하고 이거 일주일 동안 덮어놓지 말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다가 정리하세요. 쭉 기록한 걸 정리해 보면 또 이렇게 또 요약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요 세 단어만 딱 붙잡아도 쭉 기도해 봐봐요.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우리가 24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25가 옵니다. 25. 각인이 되면 24 할 수 있어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생각한 거예요. 마약, 마약. 알코올 중독자 술을 23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항상 그 머리에는 술 이거 있어요. 그게 중독자거든. 그게 중독자. 우리가 24의 축복 누리는 길이 이 언약이 내게 각인되면 어디 가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주야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각인되면 그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가 오느냐? 25의 응답이 옵니다. 약속했잖아요. 오늘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신다니까요. 먼저 오는 응답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렇죠? 평강을 주세요. 그게 먼저 주시는 응답이라니까. 최고 응답. 그리고 그 시간표를 따라 이 역사, 이 응답은 기도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25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영원한 작품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작은 것이 이제 두고두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이 복음 받았어요. 전도 사명도 회복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드로아에서 바울팀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제 만남의 축복 누리다 보니까 나도 이 팀에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누가가 그 팀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인도를 받아가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자기는요. 물론 의사니까 뭐 바울이 감기 걸렸다 그럼 또 뭐 이렇게 약도 해주고 또 뭐 디모데가 또 이렇게 어디 좀 다쳤다 하면 또 치료되죠. 이거 하죠. 의사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게 있을 텐데 이게 뭐지? 이제 그걸 두고 기도를 시작. 나의 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가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바울의 역사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흐름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따라 쭉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고 바울 팀인 거예요. 그 속에 자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내 역할이 뭐지? 내 역할이 뭐지? 하다가 그래 이거지. 이 지금 진행되는 걸 기록해야 되겠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후대에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 대에서 끝날 게 아니니까. 계속돼야 될 것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내가 지금 기록해. 이렇게 해서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그 기록한 걸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자기가 듣고 보고 체험한 걸 보낸 거예요. 데오빌러가 이걸 보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제자화 되어지고요. 그렇게 두 번 보냈어요. 두 번. 하나는 누가복음을 보냈는데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천사가 전했거든요.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은 뭐 이렇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요 딱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확하게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누가의 이 기록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누가가 그때 기록 안 했으면 이게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안 나온다고. 이 부분이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모르는데.
작은 기록. 자기는 할 수 있어요. 누가는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두고두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이 언약을 잡고 절대 망대를 붙잡고 오늘부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망대가 세워질 때 절대 언약 기도 망대가 세워져서 이것이 어느 날 작은 작품으로 남겨질 때 이게 앞으로 어떤 역사, 그게 바로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번 달입니다. 여러 마무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언약 잡고 기도 망대 24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올해 가기 전에 한 달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한 달만 지속하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좋지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것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내 것으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라. 계속 새기세요. 한번 때려서 이렇게 안 파이면 두 번, 세 번 계속 때리면 새겨집니다. 그 새겨 놓으면 1000년, 2000년 간다는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에 딱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24 누리는 기도 망대의 한 달이 되게 하옵시고 평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성취의 축복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24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25 응답을 준비하시고 영혼의 작품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망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7 망대의 언약을 잡습니다. 7 여정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7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빛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교까지 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